베스트셀러로 주목을 받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카일 아이들맨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not a fan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음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발음을 할 때마다 늘 팬 그래가지고 팬이 이렇게 팬이고 팬이 아닙니다. 이게 발음을 잘못하시면 후라이팬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 책에서 두 종류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팬과 그리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온몸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장 이렇게 관람석에 앉아서 열렬히 응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선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유니폼을 저지를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저지를 방에 걸어다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곳이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선수의 인터뷰를 일일이 다 챙겨보기도 하고요. 그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출신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가족이 어떤지, 그리고 마이너리그의 성적이 어떠한지 일일이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팬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를 위해서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게 되면요, 그 열광하던 마음도 어느새 서서히 식어지게 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다른 팀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팀을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도 팬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팬에서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참된 제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12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참된 제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 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은 좀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이구나. 인류의 그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한 종교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덜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부모와 가족의 가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돌보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가정이 불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에게 있어서 이 임신 소식은 더구나 쌍둥이의 임신의 소식은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태교를 하면서도 정말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른 새벽에 아내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급히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의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이미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깊은 슬픔이 저와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이 막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고민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주일 아침 대예배의 설교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이렇게 아침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병원에 두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향해야 하는가. 고민 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에게 아내를 부탁을 하고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네, 그날 아침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그날을 무척 서운해합니다. 수술하고 있는 아내를
병원에 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되었느냐고 그렇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아내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가족을 돌봐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미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흔히들 자신의 가족이나 사업, 생활보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광신자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내버려 두고 구여를 섬기고 돌보는 것을 극단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극단주의적인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의 종착역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참으로 확신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두고 갈 것을 위해서 몸바쳐 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예수님의 팬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또 다른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2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결코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주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십자가를 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로 인한 십자가가 아닌 인류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비록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에 잠시 힘을 보태기는 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셔야만 하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직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고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집사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십자가는 저의 집에 있는 양반입니다.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대답은 상당히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여러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꼭 지고 갈 것을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참석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졸업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미국 찬송인데요, 아직 그 한국 찬송으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찬송인데, 그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Wherever He Leads I'll Go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찬양이에요. 그 많은 신학생들이 그 대강당에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중에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 목소리가 요즘 쉬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 번역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키보드가 꺼졌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했어요. 네. Take up thy cross and follow me. I heard my Master say, I gave my life to ransom thee. Surrender your all today. Wherever He leads, I'll go. Wherever He leads, I'll go. I'll follow my Christ who loves me so. Wherever He leads, I'll go. 2절도 부를까요? He drew me close to His side. I sought His will to know, and in that will I now abide. Wherever He leads, I'll go. Wherever He leads, I'll go. Wherever He leads, I'll go. I'll follow my Christ who loves me so. Wherever He leads, I'll go.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찬양이 좋았군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찬양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면 세월이 흐르고 제 마음이 무뎌지면서 이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한 곳, 안정적인 목회, 쉽게 목회할 수 있는 그곳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영광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곳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참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려요.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수록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힘에 부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참으로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세워나가게 될 때 얼마 정도의 재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노쇠화되면서 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견적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 견적을 받을 때마다 그 견적이 그냥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네. 작게는 500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4,000불까지 그렇게 견적이 정말 달라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리를 함에 있어서 견적을 뽑는 과정은 무척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뭐냐면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에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을 계획했던 러시아는 군사력 분석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군사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 무기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전쟁의 성패 여부를 가늠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앞에서 이러한 과정, 예상해 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버릴 각오를 하고 예상을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따라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가 올 때 가방을 가슴으로 품으면 진품이고 가방으로 머리를 딱 가리면 짝퉁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강제로 제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팬이 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근심이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림을 당하는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팬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